그 전에 한 가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순간이 우리 이건우 특별 순회사님께서 순회사님 되신 지 1주년이 되신 날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저희들이 함께 축하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꽃다발 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올라와 보니까요 더 덥네요. 제 얼굴 잘 보이셔서 좋으시죠? 네. 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참 귀하고 좋고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러하고요.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새로운 새 섭리의 봄 계절을 맞이한 오늘 이렇게 성남가정교회 재단을 중심 삼고 효정 첨부 특별 수련을 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단에 서서 올라와 보니까요. 참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데 우리 식구님들을 보니 하얀 축복의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마치 내려온 순백순금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 하늘은 이 한날을 고대하시면서 우리의 흠과 티를 벗고 하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또 축복하신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 출발의 한날을 열어주신 거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준비하신 큰 은혜와 사랑을 여기 모이신 식구님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 그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정성의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출발의 한날이 된다면 분명 우리 목사님 인사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일교회 운세가 이 성남교회로부터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10대 성령이신 참 어머님께서 직접 주관해 주시고 또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 함께 해 주시면서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의 절대선영 조상님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 성남교회를 오게 되면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남교회는 저의 어머니가 전도가 되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곳은 아니겠지만요. 이전에 아마 성남에 있었던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도 경기남부 교구에서 사역을 맡아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성남교회 식구님들이 참 그립고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는 내내 참 부모님의 그 심정, 부모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식구님들께서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는 순회사들은 부부로 함께 다녀라 말씀해 주셨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부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부부로 다니고 싶은데요. 아내는 열심히 지금 새 자녀를 돌보고 있고 그 덕에 제가 3차 순회로서 경기 강원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경기 남부 권역 오늘 성남교회가 첫 번째로 오게 된 그런 순회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시다시피 제가 첫 돌을 맞이했거든요. 예, 그러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모님께서 주셨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도를 보면 청평이 여성의 자궁에 해당합니다. 자궁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평은 타락한 인류를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분양은 참 부모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효정 1000원을 하늘 부모님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지상 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참 아버님, 어머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철쭉이 만개해 우리를 또 밝혀주고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화시켜주는 아주 귀한 모습인데요. 우리 식구님들은 이 모습을 보시면 정말 풍기고 싶고 안기고 싶은 심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 마치 우리 수련원의 모습이 청평 호수 위에 떠오른 방주와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식구들이 이 방주를 탑승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많이 부활하고 거듭나는 모습 또한 수련원에 있다 보면 많이 보게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 수련원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이 청평 호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우리 EHA 천원을 둘러싸게 됐을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청평 호수 하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이 청평 호수는 청평댐이 건설이 되면서 형성을 하게 된 호수였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 원인이 되는 청평댐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니까 인터넷에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평댐은 북한강을 흘러드는 위쪽에 굽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1943년 세워진 콘크리트 중력댐이다 라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청평댐은 알고 보니 사랑하는 참 어머님이 탄생하신 그 해에 건설되었던 중력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처럼 이 HA 천원, 청평은 어머님의 복중과 같은 곳이니 하늘은 미리 그것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며 어머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낳아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이 자연 환경 속에도 품어져 새겨져 있구나. 그러니 이 청평 호수는 어머님 복중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자 하셨던 양수였던 것입니다. 날이 풀리니까요, 이 청평 호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 아마 상징적으로 여기서 수중 스키도 타고 많은 레저를 하면서 아마 세상 모든 이들 또한 어머님 품에 안기고 싶은 그 볼심이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어머님께서는 다 준비하시고 품으시기 위해 가평 크루즈를 준비해 주시며 지금은 강원도 춘천시와 가평군과 협약을 맺어 남이섬까지 왕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 3시간의 그 거리 동안요, 얼마나 조용한 이 친환경대 안에서 멋진 자연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생애와 말씀 또한 섭리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환경권까지 마련해 있으니 전생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평화대사, 새 식구, 전도 대상자들 또한 많이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971년 성지로 택정하시고 정성 들여 복귀된 에덴 동산을 실현하시겠다는 그 뜻을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현실화시켜 나가시며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4년 원단을 출발시켜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갑진년은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고 모든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하늘 부모님이 순백의 흰눈을 내려주셨듯이 모든 면에서 완벽히 정리하고 질서를 갖춘 자리에서 희망의 새 한 해로 맞이해 총진군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맞이한 이 갑진년, 이 푸른 용의 해는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의 그 권위와 권력이 우리에게 축복과 정의의 능력으로 또 권력으로 나타나는 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더욱더 참 부모님, 어머님과 하나 되어 그 여의주이신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우리가 정말 비상해야 되는 때임에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진년은 섭리 가운데 6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60년 전 1964년 1월 1일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연두표를 주십니다. 승리적 주관자가 되자. 이에 주신 말씀으로 말도 행동도 심정도 사탄 세계와 달라야 한다. 또한 보는 관도 달라야 하며
우리는 항상 생활적인 면에서 사탄 세계와 달라야 되고 이 사탄 세계를 주관해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사탄 세계보다 앞서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주관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해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선포와 여러 의식을 통해서 방향성을 보여주십니다. 그해 60년 전 갑진년 5월 23일 아버님께서는 상징적인 성전 건축 선포식을 하십니다. 이 식은 에덴이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 땅 위에 이러한 것들을 세워 하늘 기준에 맞춰 나가는 의식이다. 우리는 이 세계,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신념을 갖고 싸워야 된다. 하늘의 군, 하늘의 권, 하늘의 백성을 세우는 날로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의식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참 부모님, 성운으로 말미암아 출발했던 제1차 7년 노정 중 4년 노장의 출발인 1964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갑진년에 아버님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시며 이 상징적인 성전 건축 선포식을 통해 이 말씀을 더 이상 이상이 아닌 꿈으로써 실현시키기 위한 섭리를 이끌어 나오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 60년 전에 그 선포를 기필코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아버님 천주성화길에 보내드리면서 어머님은 기필코 그 꿈을 내가 당대에 이루어드리겠다는 그 다짐을 보여주시며 천원궁 천일성전을 봉헌에 올리셨고, 우리는 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새 섭리의 봄 계절을 맞이하며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한때를 함께 하늘과 더불어 천지인 참부모님과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새 시대를 열어주신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님의 꿈이 실체가 되어 우리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316일을 남겨둔 채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천원궁의 섭리적 의미는 하늘 부모님의 꿈이 자녀들과 함께 지상에서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지상 천국 생활하기 위한 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천원궁 천일성전은 하늘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과 더불어 실제 입궁을 앞둔 오늘, 어느덧 6개월이 지나 우리는 6월의 초 하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늘이 임할 수 있는 그 궁과 하늘의 권이 함께하는, 또 모든 백성을 품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천원궁 천일성전으로 봉헌되어졌으며, 그러니 지금의 이때는 지상 천국을 건설, 안착시키는 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때를 놓고 아버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형성하겠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천사세계 협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도 영계에서 전부 다 내려와 지상을 협조해야 한다. 그러니 어머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 되어 나갈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그 거점지로 천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매일 그 기도와 정성을 통해 강하게 드라이브 걸며 영계를 동원하고 있으며, 그 동원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한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순회사로서 출발을 하고요, 어머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통해서 또 어머님 아련을 통해서 얼마나 영계가 총동원되고 있는지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을 뵙기 4일 전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요, 꿈속에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마이크를 갖고 와라 하시더니 노래를 신이 나게 부르셔요.
얼마나 잘 부르시던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노래를 다 마치시더니요, 부르시더라고요. 내 노랫소리에 기뻐하던 너네들 가까이 좀 와봐라. 그러니 얼른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따뜻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만져주셨는데요. 그 손길이 따뜻함을 넘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 그 손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뜨거워서 그 손길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생생하고 실감나는 꿈인지 꿈에서 깼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뜨거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 이거 분명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그러니 그날부터 그 꿈의 내용을 놓고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째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천정궁 비서실이래요. 어머님께서 수혜사들을 보고 싶어 하시니 천정궁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떨리던지요. 접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마침내 어머님 계시는 내실문이 열렸습니다. 떨려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걸어 나오시는 그 발자취만 바라보고 모자에 앉으시는 걸 보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님 시선을 발끝에서부터 용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께서 4일 전에 제 꿈속에 나오셨을 때 입고 계셨던 옷을 그대로 입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꿈을 통해 만날 것을 미리 보여주셨구나. 그런데 한 명씩 순회가 어떤지 보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순회 다니는 거 힘들지 않니? 그러셨어요. 네, 힘듭니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듭니다 라고 씩씩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생이 많다 하시면서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좀 나와보라고. 4일 전에 꿈속에 나오셨을 때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셨고요. 꿈에서처럼 가까이 나오라고 손짓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얼굴을 만져주시겠구나. 그러니 그 심장이 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한 5발자국 앞에 앉아 계셨는데요. 가까이 나오라고 손짓을 하시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근데 걸어 나가면서요, 얼굴에 기름을 닦았어요. 차마 어머님 두 손에 얼굴에 기름을 묻혀드릴 수 없어서요. 그리고 다시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옆을 보니까 나머지 3명의 수혜사님은 차렷하고 뻣뻣이 서 있는데 혼자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꿨으니까 분명 이번엔 얼굴을 만져주실 차례니까. 자, 그래서 어머님께서 얼굴 만져주셨을까요? 한번 만져보십시오. 어머님께서요, 얼굴을 안 만져주시더라고요. 속상했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께서 순회 다니려면 건강해야 돼 말씀을 주시면서 건강 팔찌와 목걸이를 걸어주셨는데요. 참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심정 깊은, 또 널리 내다보시면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늘은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 준비를 마치셨구나. 그러니 어디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만 준비하면 돼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을 사랑을, 기도와 정성을 통해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늘은 그렇게 막해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또한
정말 기도와 정성을 통해 내가 준비하고 마련한 만큼 하늘이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00여 군데의 교회를 순회를 마치고요. 오늘 이렇게 3차 순회로서 경기 남부 권역 우리 성남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참 지나고 보니까 꿈만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5월 23일을 잊지 못하는데요. 제가 그날은 강원도 인제 교회장으로서 심무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순회사로서 딱 1년 된 것처럼요. 그런데 그런 날 순회사로 발령이 날 거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는 천심원에 들어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40일 수련에 입소시키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육천 가정을 축복을 받으시고 뜻길을 걸어오시다가 방황을 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셨던 분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휴먼으로 지냈던 아버지를 다시 전도했고요. 그 아버지를 결단케 해서 40일 수련에 입소시키고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입장은 공직을 시작한 지 7년 차밖에 안 된 입장이었고 내가 어떻게 부흥사를 하고 또 순회사를 하며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참 당혹스러워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 31년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늘은 이미 나를 이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참 지금과 같은 좋은 봄 계절이었는데요. 저는 10년이 넘는 세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희귀 불치병을 앓고 10여년을 고생해 오다가 40일 수련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병원, 한의원, 약방, 민간요법 하는 곳, 심지어 영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는 무당한테까지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봤던 사람입니다. 치료를 받으면 몸이 더 회복이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 10년이 넘는 세월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아주 강한 진통제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 제가 잠을 자다 깨게 됩니다. 화장실을 가려고요. 그렇게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문 틈 사이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귀를 대고 가까이 들어보니 모두가 잠든 새벽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매일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계셨구나. 그러니 그 기도에 저 또한 공명이 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새벽 내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찾아보자. 저는 육천가정의 2세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부터 이 불치병에 시달려 살아왔기 때문에 핑계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저의 본심, 양심의 소리를 듣게 했고 그 계기를 통해 저는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기 시작하며 신앙길을 출발했고 그와 동시에 청평 40일 수련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수련원을 가보니까요. 얼마나들 열심히 박수를 치시고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기도하시는지 야 우리 세상에서 우리 통일교회를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면 다행이죠. 요즘 3단 4단까지 나오더라고요. 야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신앙이 부족했는지 여기서 40일을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세상에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함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붙들고 그 수련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1일째쯤 되었을 때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로님께서 양손에 지팡이를 짊어지시고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수련원에 입소를 하고 계시는데요. 입소를 도와드리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냐고요? 어떤 질병에 걸리셨냐고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 알아? 내가 그 병에 걸린 환자야 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 순간 심정이 덜컹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내 미래의 모습이구나. 결국 나도 저렇게 몸이 굳은 채 죽어가겠구나. 사실 그때 당시 대모님 특별 상담 안수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는데 대모님이 만나주지 못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니, 그런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 저는 서러움에 복받쳐 한국 사무실에 뛰쳐들어가 울면서 외쳤습니다. 내가 몸이 저렇게 굳어서 죽기 직전이 돼야 대모님은 날 만나주실 거냐고. 그리고 저는 결단을 합니다. 기필코 내가 스스로 내 마음과 몸을 치유해서 완전히 회복해서 이 수련원을 뛰어나가겠다고. 그렇게 남은 기간 열심히 축복나무도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기어 올라갔고요. 내려와서는 천심원에서 120배 경매정성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렸고요. 찬양 역사 때는 손바닥에 피가 터지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찬양 역사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제 모습을 보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핏자국이었습니다. 손바닥에 터진 피가 온몸을 뒤덮을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찬양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40일이 지나가더라고요. 수료장을 받고 집을 가려고 다 준비를 마치고 수련원을 나섰는데 버스 막차 시간인데 10분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토록 집 가고자 소망했던 그 수료의 한 날인데 그 버스를 타지 못하면 집에 가지 못하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고 내일 가실래요? 쪄야죠. 그러니 저는 미친 듯이 그 손에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뛰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두 다리가 탁 하고 멈추는 겁니다. 두 다리가 갑자기 땅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현상일까요? 왜 뜀박질하던 제 두 다리가 갑자기 멈췄겠습니까? 제가 10년 만에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일 수련 기간 동안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축복나무를 기어 올라갔던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학교도 택시를 타고 다니고 4교시가 수업이 끝나고 급식 먹으러 내려가는 그 두층 계단이 힘들어서 혼자 교실에 남아 도시락을 까먹었던 제가 제 삶에 있어서 뛴다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었던 제가 40일 만에 뛰고 있었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 10년이 넘는 세월 고통받았고 한 맺혔던 그 피고름이 뻥 하고 터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10년 넘게 앓고 있었던 의학계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희귀병을 갖고 있는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중증 환자지만 그 한날 2014년 5월 완전히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병에서부터 석방돼서 새로운 새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날이 벌써 10년째를 맞이하니 많이들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통일가에 31살의 최연소 순회사가 태어났다. 그런데요, 저는 2014년 그 한날이 제 생일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몇 살이 됐습니까?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통일가의 최연소 10살밖에 안 된
순회사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참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고 정성 들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영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정 나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한들 나 스스로 해결하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심어지게 될 때 우리는 분명 부모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순백과 순금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새 삶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낳아주시기 위해 이 첨보 역사를 전국 250개 교회에 접붙여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60년 전 각진년 참 부모님의 선포와 의식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늘 부모님, 그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천원궁 천일성전이 봉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의 실록을 살펴봅니다. 7월 28일 참 부모님께서는 문혜진님을 탄생시키셨지만 그 어머님의 젖한모금 빨아보지 못한 채 8일 만에 혜진님은 성화의 길을 가십니다. 그 참 자녀님의 성화가 그 희생이 조건이 되어 참 부모님께서는 8월 14일 영적 사탄을 치는 의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육적 사탄을 치는 의식을 또한 거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으로 누가 뭐래도 우리 축복 가정들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8월 22일에는요 우리 모든 식구끼리의 합심을 위한 의식을 거행을 하십니다. 우리 것 모든 것이 우리 것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 사탄을 치는 의식, 육적 사탄을 치는 의식, 그래서 영육으로 거듭난 우리 식구들에게 한마음 한뜻 되어 합심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식구 합심을 위한 의식을 거행해 주십니다. 그렇게 시대를 책임지며 본향 땅과 조국 광복을 위하여 본향을 찾아 세우자라는 말씀을 하시며 전국을 참 부모님께서는 순회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 첨보 역사는 이 영적 육적 사탄을 치는 의식과 더불어 천심원을 중심 삼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시대를 또 이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실감케 해주시며 이 은혜를 오늘 또한 이 성남 재단을 중심 삼고 참석하신 모든 식구님들께 접붙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한 사람 앞에 3,320여 명의 꼴의 영인들이 붙어 다닌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요, 아직도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타락권에 있기 때문에 자주 이곳 청평을 찾아와서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헬로고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인데요. 보신 식구님들 계실 겁니다. 이 주인공 어깨 위에 엎혀있는 사람들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영인들입니다. 이 주인공이 영인들 한 명 한 명의 한을 풀어주며 또 그 위로를 해주는 스토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아버님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은 한 사람 앞에 몇 명의 영인들이 붙어 다닌다고 하세요? 3,320여 명의 꼴의 영인들이 붙어 다닌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 어깨 위에 수천 명의 영인들이 엎여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목회공직의 길을 나아가도록 결단을 하고 기도 정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질병이 몸의 한계로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몸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늘 일을 하겠습니까? 몸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얀 눈이 내리는 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산을 타라는 말씀이신가? 근데 마침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갈 일이 생겼고요. 내가 한라산을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겠다. 비록 아픈 몸이지만 몸의 한계 돌파를 한라산 등반을 통해 하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제주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요, 어김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눈이 무릎까지 쌓인 상태더라고요. 그러니 신발에 아이젠을 장착하고 아버님 어머님 기도하셨던 성판악 성지에서 단판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뜻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이런 몸을 갖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몸의 한계 돌파로 한라산을 끝까지 등반해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끌고 가시든지 업고 가시든지 포기만 하지 말게 해달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제 병은 몸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취약한데 이 추운 겨울날 눈보라를 맞으면서 등산을 하다 보니까 몸이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손끝, 발끝부터 굳기 시작하는데 2시간, 3시간이 흐르니 관절까지 뻣뻣해졌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근육 이완제를 먹고 버티면서 한라산 정상을 통해 올라가는데요. 무리를 했던 거죠. 코에서 코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만 나면 다행인데 양쪽 콧구멍에서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양쪽 코를 틀어막고 몸은 굳어져 가지, 통증은 심해지지, 또 눈보라는 지지, 눈 내린 하얀 그 설산이요 노랗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요. 그러니 한 발짝의 기도 한 발짝의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가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등산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제 걷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제 어깨 위에 수천 명이 엎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아팠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늘이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될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덕에 완주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게 있었나 봅니다. 하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런 큰 사고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타고 운전하고 있었던 사고 현장의 사진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당시 경기 남부 교구에서 제가 사무장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저기 경북 의성으로 조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모시고 있었던 우리 이승일 교구장님, 그리고 부인회장, 재직회장, 선교사 리더, 이렇게 사역자들 8명이 탄 봉고차였는데 도착 2km를 앞두고 좌회전하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눈 떠보니까 경북 안동병원이랍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했더니요, 몸이 미라처럼 감겨 있어요.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앞가슴 흉골뼈와 갈비뼈가 부셔졌대요.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니까요, 제 옆자리에 타고 있었던 교구장님도 미라처럼 감겨 있습니다. 어떤 식구는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탑승자 8명 모두가 전치 8주 이상의 큰 부상을 당합니다. 야,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제가 운전했잖아요. 사연은 길지만 우여곡절 끝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해서 저는 또 천심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쭤봤습니다. 부모님,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불치병에 걸려 고통받아 살아왔고, 또 지금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목회, 공직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찌 제가 더 탕감할 게 남았습니까? 여쭤보니까요, 다시 보여주시더라고요.
뭘 다시 보여주시냐면 제 어깨 위에 엎혀있는 수천 명의 영인들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왜 보고도 믿질 못하냐? 그러니 그 울림에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아, 내 어깨 위에 엎여 계신 분들은 나의 조상님들이구나. 고백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육천가정이시지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2세로서 목회 공직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상예원 축복을 8줄기 칠 때까지밖에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고 당시가 2021년도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라산에서 처음 보여주셨을 때는 2017년도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다시금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거였구나. 그러니 그 깨달음과 동시에 저는 내가 2세로서 조상해온 축복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대적 선리적 혜택을 입어 430대까지 조상해온 축복을 다 해드렸어요. 자녀들 앞으로 모아놨던 적금도 다 깼고요. 보험 펀드 다 해지했습니다. 실제로 집에 모아놨던 돼지 저금통 100까지 갈랐어요. 그렇게 다 헌금을 하고 나니까요, 통장에 580원이 남더라고요. 그 금액 잔액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한 달 결제해야 될 카드값도 있었고요.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당장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받아보니까 상대방 운전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벌을 조금 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된다고. 저보고 합의를 하자는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였냐면요. 전이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신호 위반으로 미처 저희 차를 못 보고 벙 정면 충돌했던 사고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신호 위반의 사고는요, 12대 중과실에 속해서 재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 상대방 운전자가 가해자로서 재판에 서게 되니 피해자인 저희들 보고 합의를 하자는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교통사고도 처음, 합의도 처음, 아무것도 몰라서요, 상대방 말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3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단식이 나오자. 그리고 합의금이 통장에 탁 들어왔습니다. 확인을 해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430대까지 조상회원 축복해드린 헌금이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야, 하늘이 다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늘은 나를 살리시고자, 더 나아가 이 영계, 우리의 선조, 조상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자 길을 열어주셨지만 내 인간적 시선과 판단으로 그 뜻을 받들지 못했었구나. 그러니 부모님께서는 다시금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런데 합의를 3분 만에 마칠 수 있었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요, 저기 경북 의성 뭐가 유명해요? 마늘 농사를 짓는 80세의 어르신이셨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신호위반의 사고를 내고 재판장에 서게 되니 뭘 선임해야 돼요? 변호사. 그러니 경북 의성에 있는 변호사보다 저기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낫겠다 해서요, 무작정 의성에서 서울 강남 가는 버스 티켓을 끊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서요, 처음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 간판을 보고 탁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승일 교구장님 아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이 이건 역사하신 거구나. 하늘이 인도하신
사고였구나. 그러니 그분도 참 복이 많으세요. 우리 이세 변호사를 만났고요. 피해자인 우리 축복가정을 만나니 참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만하게 저희들도 합의를 마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요, 이 봉고차에 탑승했던 모든 식구들은 그 계기를 통해 합의금을 통해 그 해에 첨부로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병 주고 약 주는 시대라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인데요, 심각한 때가 왔다고요. 놀려야 놀 수가 없어요. 자기 일 쪼글고 해야죠. 영계가 긴장해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놈의 자식 밥 먹고 편안히 자, 이래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온다고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일을 영계에서는 백방으로 도와주려고 준비를 마쳤는데, 우리가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또 가야 될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으면 영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모인데, 하늘은 부모이신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병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니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온 고난과 시련은 결국 하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저는 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하는 자들로서 그 고난의 언덕과 벽을 넘고 또 기도와 정성으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 하늘은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약을 들고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현대 지상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의 90% 이상은 조상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몇 퍼센트요? 90% 이상. 그러니 코로나 이 3년 기간 동안 이 우울증, 조울증, 또 조현병 등 여러 가지 이런 신경성 질환에 걸린 환자들이 그 이전보다 3배 이상이 급증했다는 그러한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경성 질환입니다. 여기서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신자예요. 영적인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주인 우리 몸 전체에 영안이 열린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수많은 악령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전하, 영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전하에 가면 살인한 자, 죽임을 당한 자, 별의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칼부림도 나고 복수하려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 악한 영들이 그 원수의 자식들을 찾아가서 사고를 당하게 해서 데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걸 다 풀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아래 빨간 글씨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서 풀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지상세계에서 풀어야 된다고 참 부모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과 몸 가운데 어머님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삿된 기운이 가득 차 있으니 그 원리의 말씀을 듣고도, 새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실천적인 삶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령들이요, 특히 우리 마음과 몸 가운데 안 좋은 부분에 더욱더 이렇게 세포와 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육안으로도 보이는 때가 되었습니다. 빔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교회를 가니 권사님이 성전이 3층인데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30분이 넘게 걸리세요. 그러니 무릎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해드리고 무릎을 열심히 두들겨 드리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어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땐 어혈이지만 영안을 열고 봤을 때 이것은 영들이 우거하는 집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혈이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혈관을 막게 되고 거기에 노폐물이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질병까지 일으키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강릉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선 한번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들려드리면 무서워지실까봐 여기까지만 들려드립니다. 특별 상담 안수를 위해 한 선교사께서 들어오셨고요. 많이 숨이 차다고 하는 말씀에 쇄골과 앞가슴 부위를 안수해드리고 있는데 하나 둘 어혈이 올라오더니 그 어혈 가운데에서 한 중심령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줬고요. 어떤 한이 있는지를 들어주며 그거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밝은 세상으로 나와 너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발광체가 되자. 그러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참부모님 조영을 가리키며 부모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심어주니 그 영이 나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 영한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도 그런 선한 공적을 가지고 나와야만 누군가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니 주변을 둘러보라 그랬습니다. 같이 나올 영들이 있는지.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영이요 같이 나올 영들이 8명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영한테 제가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그럼 그 영들을 전도해라. 그랬더니 전도를 막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꿈을 심어주고요. 비전을 심어줍니다. 말 안 듣는 영은요. 안수를 조금 해주니까 말을 들어요. 그러니 빛 따라 나오라고 안내를 해주고요. 경배와 동시에 효정을 통해 빠져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해주니 경배와 동시에 그 영들이 싹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이날 9명의 영을 회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영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 조상들과 원한 관계에 있는 영들이 대다수고요. 나의 타락성을 중심 삼고 지상에서 사는 내용과 상대 기준이 맞아 수수작용해서 들어온 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 한이 있고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식구들에게 영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오늘날 이 중심령 회원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있으니 그 악령들마저 다 교육하고 선령 만들어 지상 천상 천국을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는 모든 식구님들은 각기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연과 같이 그와 비슷한 영적 배경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통점은요. 참부모를 만나서 축복을 받았고요. 성주식을 통해 뭘 청산하셨습니까? 저의 근원, 뿌리 되는 원죄를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축복받고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있고요. 알면서도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상들의 어려움의 내용들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유전적인 내용도 있고요. 또 소속된 집단과 주변인들로 인한 연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와 더불어 내 안에 뭐가 큰가 피로 남아 있습니까? 내 안에 뭐가 흘러요? 피는 당연히 흐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혈기, 질투, 시기, 교만, 자만의 타락성이 아직 우리의 옥의 티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적인 타락성, 우리 조상과 관련된 이 종적인 타락성은 430대 조상회원 축복을 통해 부모님께서 정리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타락성은요. 나로 인해 유발된 이 성품과 더불어 죄의 내용은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누가 정리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내 영과 육이 하나 되기를, 내 마음과 몸이 통일되어 개성 완성을 위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아직 미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중심의 중심을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니 그 틈 가운데 부모님 말씀하시는 그 삭된 기운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내 타락성과 상대 기준 맺어 내 습관적인 생활 패턴과 고질적인 삶의 내용들로 하여금
내 영인체가 내 삶을 살지 못한 채 어떤 분의 표현으로는요, 진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 모습으로 내 영인체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은 시대적 선미적 혜택을 통해서 이 중심령을 진단케 하시고 해원의 길을 통해 결국 해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중심령 해원의 조건을 통해서 본래 내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본래 나의 영인체의 삶을, 본연의 나의 모습을 되찾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이 첨보 역사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여 앞두고 있는 이 천원궁 천일성전을 참부모님께서 실체적으로 입궁하실 때 천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워졌고 입궁하실 수 있는 그 환경, 궁이 세워지고 그 나라 안에 같이 살아갈 백성이 있어야 되니 그 백성을 우리 축복 가정들로서 그 한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를 시켜주신 것이니 이제 우리가 이 남겨진 316일 동안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천심원을 중심 삼고 천보 역사를 통해 이 중심령 해원과 더불어 내 본래의 본 모습을 갖춰 나가는 그러한 지금의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뚱이는 사탄의 요새 군사기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우리가 일생 동안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이 사탄의 요새가 되어버린 이 몸뚱이를 격파하는 일이라고 아버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처부수지 못하면 영계에 못 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마음과 몸의 진지를 구축한 이 사탄의 요새를 격파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탄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악령의 진지를 격파하는 무기가 뭐냐? 부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리. 구체적으로 이 천보 역사, 찬양과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 마음과 몸, 영과 육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을 걷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흑암으로 뒤덮여 있으면요, 아무리 목사님께서 매주 새로운 진리의 말씀과 한 주를 살아갈 말씀을 주신다 한들 흑암으로 뒤덮여 있다면 그 말씀의 씨앗은 내 안에 새겨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찬양으로 내 마음과 몸을 분별 성별한 가운데 나를 걷게 하시고 나를 뛰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진정 우리는 영육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있는 그러한 삿된 기운을 날려버려야, 그런 우리 공동체 안에 흑암을 걷어내야만 새로운 새 시대, 새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 한날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우리는 한마음 한뜻 되어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합심을 위한 의식을 통해서 천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천심원을 중심 삼고 내 본래의 본성을 되찾아 이제는 진정 합심해 나가야지만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세 사람이 하나 돼서 기도하고 정성 드린다면 하늘이 임하신다 그랬는데, 오늘날 여기 모인 우리 성남교회 식구들이 진정 한마음 한뜻 되어져 기도하고 정성 들여 나간다면 어찌 우리 성남재단이 더 부활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더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한날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합심해 나갈 수 있는 계기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그 객체에서부터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찬양 역사를 오늘 이 집회에 적용시켜 주셨고, 매일 천심원 천야정성 10분
찬양 역사를 통해 매일매일 부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 역사도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찬양 역사의 무기가 뭐죠? 찬양 역사할 때 어떤 무기를 들고 하세요? 우리 두 손이죠. 오른손 내밀어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은 아버님을 대신한 손이다. 그럼 왼손은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요. 제가 박수 한번 시작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 돼서 박수를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표정 박수 준비! 박수 한번 시작! 두 분이 하나 되시잖아요. 아버님을 대신한 내 오른손과 어머님을 대신한 왼손이 하나 되니 이 손에 뭐가 흐르겠습니까? 두 분이 하나 되면 뭐가 흘러요? 부모의 사랑, 심정, 천심이 흐르니 이 천심이 흐르는 두 손을 중심 삼고 내 마음 몸을 두들기니 어찌 나를 괴롭히는 흑암이 안 걷어지겠습니까? 어찌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안 걷어지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어릴 때 배 아프면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어머니들 자녀 배 문질러 주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이 두 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 비비셨잖아요. 왜 비비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담는 거죠. 따뜻한 부모의 심정을 담는 겁니다. 자, 이 따뜻해진 손으로 자녀 배를 문질러 줍니다. 그럼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날 때도 있어요. 진심으로 안 하면. 그런 찬양 역사 때는요, 정말 나를 비우고 아버님 어머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하게 진실되게 박수를 쳐야 됩니다. 찬양 역사 때 핵심은요, 박수 치는 시간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승패가 갈려집니다. 그때 정말 뜨겁게 박수를 쳐야만 진정 하늘이 임하셔서 내 마음과 몸을 다독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중심령 진단을 통해 내 마음과 몸에 어디에 흑암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유발된 내용을 중심 삼고 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병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것 알잖아요. 먹으면 병에 걸리는 것 알면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관계성을 계속 맺어나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알매도 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결국 영적인 그런 흑암들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날 하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조건을 세워나가며 하나둘 정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중심령 회원과 백일정성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결국 그 회원된 영들은 100일 뒤에 축복을 통해 절대 선령이 되어 내 마음과 몸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 임한 작은 발광체가 된 절대 선령들은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통해 점점 더 성장하게 되니 결국 우리가 지상에서 이뤄야 될 개성 완성, 결국 생명체급 영인체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협조를 해주는 절대 선령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계 메시지에서 내려온 그 천신각주, 결국 우리 마음과 몸 가운데 하늘의 그 심정이 흐르고 임할 수 있는 우리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 영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실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에 38도 이상의 온도를 지켜 나가야 됩니다. 38도 이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선이 무슨 선이죠? 그 38선이 사탄의 한계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은 38도 이상의 열을 못 낸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령과 진리, 찬양과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 영과 육의 38도 이상을 높여 나가야지만 진정 극복과
회복과 치유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요, 체온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5배 높아진대요. 근데 우리 육신은 100년짜리 한계성을 가진 육신일 뿐입니다. 이 육신을 토로해서 완성을 바라봐야 될 우리 영인체 또한 이 뜨거운 온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계시적인 말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뜻을 놓고 방법을 몰라서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저한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너는 영인체가 뚱뚱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육신이 뚱뚱하단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보고 영인체가 뚱뚱하다고 혼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놓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우리 육신은 뭘 먹고 살죠? 영양소, 음식물을 먹고 성장합니다. 근데 밥도 많이 먹고 간식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뚱뚱해져요. 비만에 걸리고요, 성인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영인체도 뚱뚱해지고요, 비만에 걸려 성인병에 걸린답니다. 영인체는 뭘 먹고 사는데요? 하늘의 생수, 진리와 사랑을 먹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좋은 걸 먹으면 건강해져야지 왜 영인체가 병들까요? 아니, 말씀과 사랑을 먹는데 영인체가 왜 병들어요? 과잉 섭취라는 거죠.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사랑을 먹었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인체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먹었으니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을 많이 먹었으니 사랑을 실천해야 진정 영과 육의 온도를 지켜나가야 영육의 다이어트가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 우리가 바라는 치유 그리고 회복, 극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생사를 초월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나는 죽었다라는 생사를 초월한 기준이 나를 변화하게 하고, 부모님을 말씀을 중심 삼고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와 정성 그리고 실천이 병행되어 나가야지만 진정 우리는 하늘께서 심어주시고자 하는 그 완성한 부모의 심정, 천심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께서는 1010원을 우리에게 선물,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주시면서 이 1010원의 사명을 새겨 주십니다. 전심원은 전 세계 정성 중심본부를 하셨고요,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설야정성 때 우리 2세들의 간증만 봐도 정말 영계가 직접 교육해 주시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축복 가정들, 모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영성을 개발해 나가게 될 때 진정 우리가 소망하는 천일국이 안착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2018년 3월 이 8명의 지도자를 부르시고 출발했던 이 천심원 철야 정성은 부모님께서는 영원한 천일국의 새로운 문화와 전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전국적으로 불붙여 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700회가 돼서야 우리 신경원국을 중심 삼고 불이 붙기 시작해서 이게 전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800회, 그리고 900회, 그리고 원단 또한 모든 축복가정은 새해를 천심원에서 정성 들이면서 맞이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이 원단 전세계 천심원 특별철야 기도회 때는 온 오프라인으로 전세계 10만 명이 동참하는 엄청난 대기록을 하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심원 철야정성 1000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어제는 1051회의 철야정성에 동참을 하게 되니 영계에서 말씀하십니다. 1000회부터는 축제다. 1000회 이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식구가 있다 한들
천회부터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한다면 그 천회의 기반을 다 상속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5월까지 심호했었던 강원도 인제교회의 모습인데요. 우리 성남교회처럼 A형 교회입니다. 참 새로운 새 시대는 열렸지만 우리가 아직도 환경적인 걸 갖춰나가야 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5년간의 목회 공직을 마무리하고 당회장으로서 첫 발령지로 간 인제교회였는데요. 딱 단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3명이 앉아 있어요. 70년이 된 교회인데 3명이 앉아 있습니다. 2명은 36만 쌍 부부,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우리 필리핀 식구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부푼 꿈과 희망을 갖고 당회장으로 처음 나간 교회인데 3명 앉아 있으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희망이 넘치더라고요. 이제 이 의자를 채우면 되겠구나. 그러려고 갔으니까요. 참 기도와 정성의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천심원이 정성 중심본부라 하시니 매주 월수금 철야 정성을 본원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매일 다니고 싶었는데요. 나머지 요일은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정도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요. 철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시골 동네 애들은 겁도 없어요. 그 깜깜한 밤 새벽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교회 주변을 뛰어노는 거예요. 깡통도 발로 차고 놀고요. 돌멩이도 던지고요. 공도 던지고 노는지 아주 쿵쾅쿵쾅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금방 지나가겠지. 교회 주변에 학교들이 많으니 금방 이제 돌아가겠지 해도 잠이 들려고 하면 그 소리에 잠을 못 자.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시달리다가 안 되겠어서 성령을 잔뜩 증식해서 교회 성전 사택 마땅할 것 없이 다 성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낮에는 어린애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교회 마당에 미끄럼틀과 그네를 설치해 주기도 했습니다. 신나게 놀고요. 그날 밤 자정이 넘긴 시각을 맞이했는데 이놈들이 또 와요.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만 놀았는데 그날은 마당까지 들어오더니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타기 시작합니다. 먼저 타겠다고 싸우고요. 어떤 애 타다가 넘어졌나 봐요. 막 울어요. 그러니 마당까지 들어왔으니 오늘은 기필코 붙잡아갖고 집까지 끌고 가야겠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빈 그네만 흔들리고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었구나. 영들의 소리였구나. 그렇게 몇 주일을 시달리다가 아내한테 고백하니 아내도 사실 듣고 있었답니다. 무서울까봐 서로 얘기는 못하고 각자 기도만 했던 거였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천심원 기도실이 있으니 같이 정성 드립시다. 아이들을 위해 상을 차려줬고요. 다 불렀습니다. 너희가 어떤 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위로를 받고 내가 너희들 다 행원해 줄게.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한 3주가량 지속되던 소리가 그 기도 한 번에 싹 잡혀요. 천심원 특별 기도실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 제 친자녀들한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쟤들이 절 닮아서 밥을 잘 먹는데요. 밥을 입에 한 숟갈도 안 넣어요. 힘들게 먹이면 다 토해내요. 씻겨서 재우면요. 자정만 지나면 소리를 꽥 지르고 일어나요.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난동을 부려요. 참 조용한 애들인데. 그래서 왜 그럴까 되돌아보니까요. 약속을 하나 못 지켰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다 해원해 줄게. 그런데 아이들은 그 한마디에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무지한 인간이 내 기도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됐구나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 그 주에 있었던 효정천보 특별수련에 접수를 해서 교회 터신 회원을 신청했습니다. 찬양 역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끝나고 나니까 앞에 흰 티가 눈물로 다 젖어요.
조상결혼식 때 기도를 해주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막 그런 사연들을 읊조리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그 아이들은 알고 보니 6.25 동란 때 날라오는 총알과 떨어진 포탄에 맞아 죽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회원해주고요. 100일 정성을 들여줬습니다. 100일 뒤에 그들이 축복을 받아 절대 선령이 되기를 바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좀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 마당에 청평에 사랑나무만한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아랫집을 구분하는 담벼락 위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 뿌리가 담벼락을 다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뿌리에 밀린 그 돌덩이들이요 굴러 떨어져서 아랫집 막 벽을 부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새로운 인재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아랫집 가서 인사를 했더니 아주머니가 인사는 됐고 저놈의 나무랑 담벼락을 빨리 정리하라는 겁니다.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30년 동안 고통받았대요. 왜 이놈의 교회는 30년 동안 30명 이상의 목사가 바뀌냐고. 진득함이 있는 걸 못 봤다고. 제가 31번째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와 같은 성에 이 나무 베는 것과 담벼락 고치는 것을 견적을 냈습니다. 업체를 불러다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 6개월치 헌금이 필요해요. 이래서 못했구나. 그러니 100일 정성 동안 이 내용을 놓고 같이 열심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100일이 지나니까요. 군청 게시판에 공문이 하나 올라가요. 유해 수목 제거 사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쫓아갔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더니 담당자가 죄송하지만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사업 대상이 아니십니다 이래요. 그래서 사정사정을 했죠. 교회 지대가 높은데 큰 나무까지 있으니 틈만 나면 번개를 맞아요. 그럼 이 나무가 번개 맞아 부러지면서 아랫집 지붕을 덮치고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아랫집으로 다 떨어져서 배수관을 꽉 막고요. 돌덩이 굴러 떨어지고요. 그러니 그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럼 심사를 나가보겠답니다. 심사 나가봐서 위험하다 싶으면 예산이 남게 됐을 때 상부의 얘기를 잘해주겠다고 합니다. 배준다고도 아니고. 그 신청서를 쓰고 와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효정봉헌소의 담당자 이름을 빼곡하게 적고요. 그때부터 호명기도를 막 식구들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어요. 답답한 마음에 전화해보니까 휴가를 갔대요. 일주일 뒤에 오니 다시 연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정도를 더 열심히 정성 들이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기도 마치고 쉬고 있는데요. 교회 마당으로 큰 포크레인이랑 트럭이 밀려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서 뛰쳐내려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배달라면서요. 그래서 이거 심사 나와보고 결정한다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나무 배라는데요. 나무 배요 말아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배주세요. 나무를 다 벤 걸 보고 아직 박수 칠 때 아닙니다. 나무를 다 벤 걸 보고 안심을 하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름 감사의 인사를 했죠. 신경 써주신 덕분에 나무 잘 뱄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담당자가 무슨 소리니에요? 나는 나무 배라고 한 적 없대요. 알아보고 전화하겠답니다. 10분 뒤에 다시 전화와서 하는 말이 본인이 휴가를 갔잖아요.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워야 되니 그 일주일간 집행해야 되는 유해수목 제거 신청서를 집행부에 넘겼는데 그 서류 가운데 제가 쓰고 갔던 인재교회 신청서가 딸려갔던 거였습니다. 실수로. 그러니 실수로 나무를 베게 된 거였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나무는 다 뱄고 다시 붙여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 잘된 일이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벨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글로벌 재단에서 전화가 와요. 우리 인재에
아버님께서 사놓으신 산, 땅이 많은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무단으로 쓰고 있대요. 관리를 좀 해달랍니다. 가보니까요, 우리 산인데 우리 산에 잣, 고로쇠, 자연산 송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걸 다 채취하다가 팔아먹고 있어요. 우리 땅인데요. 비닐하우스 설치해놓고 토마토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이장을 만나서 그 담당자들 다 세워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올려드렸더니 고생하셨고 우리 인재교회 어려우니까 운영비로 쓰라고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딱 받아보니까요, 담벼락 견적 받아놓은 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벼락까지 멋지게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랫집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을 잔치를 열어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요, 그 자리에 저를 초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전도사가 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던 내용을 100일 만에 해결해줬다. 문제가 생기거들랑 이 인재교회 다녀라. 그 주변 이웃들한테 홍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 홍보를 해주시니까요, 정말 그 다음 주에 어떤 어르신이 찾아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오고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3명, 4명 앉아 있어요. 그러니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 참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내적인 준비, 이런 환경적인 준비도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벼락을 다 고치고 그 담벼락을 고쳤던 인부 한 분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 자리에 남는 겁니다. 워낙 담벼락을 저렴하게 고쳐서요, 수고비를 조금 더 달라 하는 말일 줄 알고 긴장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6,500상 축복받은 식구입니다. 20년 넘게 뜻길에서 멀어졌던 식구가요, 교회 담벼락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 수많은 업체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연결됐던 그 업체에서 그 식구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저 무너졌던 담벼락도 초창기 때 자기가 청년일 때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 저 담벼락을 다시 허물면서 하나하나 돌을 쌓는데 얼마나 회개한 줄 모르겠대요. 사랑하는 식구님, 하늘은 늘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대를 기도와 정성으로 마련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아니면 역사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차마 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마음과 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중심령 또한 부모님 말씀 따라 회원해주고 축복해주니 그들은 절대 선영되어 나를 믿음의 부모 삼고 협조하는 절대 선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재교회 아이들 또한 인재교회로부터 회원을 받고 축복받아 절대 선영이 되니 수십 년간 지속되던 이 고통을 단 100일 만에 해결해주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럼 제가 몇 명 놓고 예배했다고요? 제가 순회사로 발령나면서 만 1년 탁 채웠는데요, 이임 예배 때는 저희 가족들을 제외하고 15분 모시고 예배 받습니다. 500안을 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됐던 어려운 교회였지만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현실까지도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식구님, 그래서 우리는 완성한 부모의 심정, 이 천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 되라.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랑 못할 것이 없습니다. 천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완성한 부모의 신정 천심을 가지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사랑하니 하늘이 임하시고, 하늘이 임하시니 하늘의 권능이 함께하며, 하늘의 권능이 함께하니 우리는 능력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기도하는 능력이죠.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는 기도대로 살 것입니다. 또 삶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늘을 증거하고 싶을 것이고요. 우리 삶 자체가 축복 가정임을 자랑하고 싶을 것이고요. 초림독생녀 참어머님, 제리메시아 참 아버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남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신과 공명한 자녀들이 전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이 한 해를 열어주시며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데스밸리 특별 성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부모님, 오늘 이 데스밸리 소금과 같은 하늘을 공경하는 의인들을 많이 찾아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을 갖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라는 축복을 내려주시며,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된 주인이 되자라는 연두표를 주셨습니다. 식구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10년 전 연두표를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을지. 그리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10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그리고 다짐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늘 부모님을 닮으려 노력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닮으려 노력해야 되고, 참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결의와 더불어 천일국의 참된 주인이 이제는 내 10년 전의 삶을 되돌아가면서 올 한 해 기필코 이루겠다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야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새롭게 변신하는 천일국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진정 우리가 이 올 한 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된 주인으로서 본질을 깨닫고, 또 내 본성을 회복해서 진정 이제는 하늘이 임하실 수 있는 실체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을 보실 수 있는 성전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을 가득 메운 우리들이 실체적인 성전이 되어서 나아갈 때 진정 천일국이 안착되고 부모님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 소망이 더 이상 이상과 소망이 아닌 우리의 실체로서 이루어드린 그러한 한 해, 그러한 새 출발, 결의의 한 시간으로서 오늘 첨보 특별 수련을 성남 재단을 중심 삼고 열어주셨으니 오늘 그러한 한 결실로서 내가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하늘 앞에 뜨거운 기도와 정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와 새 역사를 일으켜주실 천진 참부모님, 그 사랑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겠다는 결의의 박수를 우리 천진 참부모님께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성남교회 통일과의 운세를 가지고 와주신 우리 이건우 특별순회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10분 쉬시